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어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은 우상을 피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는 명절하고 이어 있어서 만약 혹시라도 고향에 가시고 시골 가시고 이래서 설교를 못 듣는 분도 계실까 싶어가지고 좀 앞주에 당겨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일학교에도 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추려서 꼭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행 계획도 있고 또 부모님을 배울 이런 생각도 하실 줄 압니다. 명절에 화평하시고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에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또 이렇게 음력설이 돌아올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쨌든 한 달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가 많은 집안의 큰며느리의 상담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시댁에 제사가 많은 큰 며느리인데 결혼 전부터 제가 기독교인임을 밝혀서 딱히 저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눈치가 보입니다. 마음이 쓰이는 것은 제삿날이 되면 제사 음식을 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복음이 한국에 처음 전파되었을 때 가장 큰 충돌이 제사 문제였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개신교 어떤 교파 또 로마 천주교는 제사를 문화라고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니까 제사 지내도 좋다라고 수용해 버렸죠. 성경 말씀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구약시대도 제사가 있었으나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는 그 귀신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짐승을 잡아 제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모시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와 구약시대의 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인간이 만든 어떤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형상도 만들고 또 의식화도 하고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상의 제사 역시 이 세상을 떠난 조상을 신으로 간주하고 그 조상 신에게 복을 달라 빌고 또 화를 면하게 해달라,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일단 그 상담한 자매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가족이 자매님의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주고 양해하는 것 그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을 그것까지 우상숭배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비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고서 거기다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또 제사 음식을 차린다고 해서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갑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으니까 그 제밥은 제사상에 차린 밥이죠. 귀신이 와서 빨아먹고 가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먹어봤는데 뭐 또 같더라고요. 제가 아주 탐구 정신이 아주 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와서 뭘 먹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귀신님들이 오셔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때는 꼭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냈나 모르겠어요. 문을 또 열어놓더라고요.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애가. 제가 어렸을 때. 문 좀 닫아놓으면 좋겠는데 귀신들은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꼭 문을 열어놓고 하고 아마 희한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음식은 어디까지나 가족이 먹을 음식이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 어울리고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음식 만드는 것까지 피한다면 가족 관계 불화하고 또 전도의 기회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매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평소에 며느리로서 지극한 효도를 다하고 동기 간에도 형제 간에 우애하고 후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기독교인 며느리가 인색하다든가 또 말은 많은데 실천은 없다든가 관계가 서툴다는 평을 듣는다면 제사 문제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매님은 가족 구원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몸이나 마음과 물질로 효도의 삶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기도한다면 천국에서 만날 가족으로 구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교제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상대방의 사상이나 그래서 행동을 내가 수용해 가지고 상대방과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내가 깊이 교제하는 것은 사실은 친구, 말 그대로 친한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데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도모하는 귀신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멸망의 운명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좋은 일입니까? 따라서 나는 강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는 확실히 신앙이, 그러니까 제사상에 절하거나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내가 사찰에 가서 제사하고 거기에 향불을 피우고 그 제물을 먹는 거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거죠. 어떤 신전에 가서 제사의식에 참여한다든가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교제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가 그런 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세계관 속에 전에 말이죠, 이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조상신은 후손들의 생활의 기륭 화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재앙을 막고 화를 면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가장한 악령이죠. 귀신이죠. 이 귀신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제사는 조상께 대한 효와 관련해서 사실 큰 문제입니다. 효도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유교적인 전통에 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라고, 불효라고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천주교 초기 성인들은 조선시대 우상숭배와 제사를 거부하다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교황이 와가지고 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입을 맞추고 100몇 명 되는 성인들을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모두가 다 제사와 그리고 조상신 우상숭배를 거부하다 순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로마 천주교는 제사를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상황과 원리에 의해 가지고 수용해야 된다. 괜찮다. 여러분, 그럼 그 많은 순교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어리석었습니까? 지금 천주교의 태도가 약삭 빠른 것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임수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효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은샘교회 성도님들은 이 효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에 대해 답을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답. 누군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인데 이 오해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유교가 우리나라 고유 전통인가? 여러분, 유교가 우리나라 고유 전통이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도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학문이고 도덕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까? 두 번째, 유교는 제사를 지내는가? 여러분, 이것도 정말 일도 모르는 거예요. 유교는 원래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공자는 제자 중에 하나가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이 땅에서 일도 다 잘 모르는데, 완벽하게 다 모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 사람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교가 말이죠, 후대에 와가지고 무속이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토속 종교와 결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사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나중에 이 공자나 맹자 이 선생님들이 정말 기가 차실 겁니다. 나는 제사 말도 일도 안 꺼냈는데 이것들이 뭐니? 여러분, 유교가 제사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조상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효인가? 조상 제사를 지내야 조상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조상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거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세계관의 문제인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는 세계관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여러분 다 있습니다. 북구에도 있고. 그래서요, 널리 형성된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조상 귀신들에게 복을 빌어야 하고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예요, 종교. 조상을 공경하는 효도라는 포장지를 씌운 토착 종교인 거죠. 부모가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되니까. 효도라는 그야말로 이 조상 신으로서 우리 후손들의 기륭화복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조상을 귀신으로 숭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조상 제사는 토착 신앙이 담긴 일종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이 세상과 사후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환생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바뀌고 이건 전부 다 거짓된 세계관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이 세상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조상신으로 여겨지는 어떤 일들은 사실 조상신으로 가장한 타락한 천사들인 거죠. 귀신들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효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효도가 뭘까? 우리가 또 알고 부모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교훈을 잊지 않고 그분의 선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또 형제간에 우애하고 싸우지 않고, 콩 한 조각도 뭐 나눠 먹는다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복받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 물질과 마음으로 봉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물질과 마음으로 여러분 봉양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리고, 계실 때는 안 해줄 걸 말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면 뭐합니까? 용돈이라도 한번 제대로 드리고 말이죠. 매달 꼬박꼬박. 마음 편하게 모시는 것도 육체로 살아가실 때만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고.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금요 영성 집회 죄송합니다. 한번 어머니 가서 뵙고 오겠습니다. 100번이라도 가야죠. 금요 영성 집회보다도 더 중요하죠. 장로님이 돼가지고 부모님, 어머니 이제 연약해 계신데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말이죠. 애들하고 놀이동산에는 뻔질나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지만은 부모님 왜 한 번도 안 가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장로님 많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비싼 관과 수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장례를 다 집에서 치렀습니다. 염을 직접 합니다. 약국에 가서 소독약 몇 병 사오고, 탈지면 또 몇 봉지 사와가지고 다 일일이 다 병풍 훔쳐놓고 염을 집에서 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장례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에 제가 승합차로 가면은요, 수의하고 관하고 다 사오는데 2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관을 막 500만 원, 막 비싼 수의 1000만 원 막. 제가 정말 친밀한 분에게는 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은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생기면 제가 가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절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냥 또 화장할 거면은 제일 싼 걸로 다 태워버릴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도 있죠. 그만큼 제가 친밀하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평상시에 다니던 노인정에 가서 어머니 이름으로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했다면 권사로서 한번 성지 순례나 아니면 단기 선교라도 한번 다녀오시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효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 수가 없다, 안타깝다, 정말 어머니 길이 돌아왔다 그러면은요, 한 돈 1000만 원 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은샘교회 대학생들 전부 장학금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1000만 원 갖고는 뭐 택도 없겠다. 우리 대학생이 몇 명인데 한 2, 30만 원씩 나눠줄 수 있겠네. 이게 뭐가 효도냐는 거죠. 뭐가 효도냐는 거. 꼭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21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찬에 참여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주의 잔을 마시는 거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해야 합니다.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는, 아까 섬긴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은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친구하고 엄청 친하다, 찐친이다, 그게 가능할까? 안 믿는 친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위장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사람을 대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의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 제사에 참여하고 그 잔을 마시며 귀신과 교제한다면 귀신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안 믿는 분도 조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귀신에게 우리가 지금 절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잔을 마시며 귀신과 교제한다면 귀신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자는 멸망합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신전 우상에 바친 고기가 섞여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집사님 집에 이제 갔어요. 근데 삼겹살이 쫙 나왔는데 거기에 삼겹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기가 나왔어요. 그 고기가 신전에서 나와서 유통되는 고기일 가능성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그 집에 차린 고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각자 지식이 있어서, 믿음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돼, 믿음으로 먹으면 돼.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돼, 우상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대립했어요. 주장이. 8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양심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이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게, 물어보지 말고.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인이 이거 신전에 가서 아주 좋은 걸로 사왔다고 뭐 이러면서 막 까발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상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럼 먹지 말아라 했을까요? 초대해 준 그 주인이나 아니면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막 보신다고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양심은 굳센 믿음이 있어서 단단해요. 자신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초신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일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29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덕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덕을 세우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죠.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력하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자유를 사용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사용하는, 자유롭게 행하는 원칙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초신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했는데 어쩔 때는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초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피로 언약을 맺고 복을 주시죠. 구약시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주의 잔, 은혜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피, 보혈의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신령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수리부터 그야말로 우리 온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잔을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레위기 26장에 이 복에 대해서 또 반대 개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4절과 5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근과 흉년을 모르는 것입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금융위기, 지금 엄청 막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합니다. 시작은 비약할지라도 매해마다 잘 되고 물론 우리도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직 안 왔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여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나 주술에 집착하면 반대인 거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는 주상이나 목상, 철을 부어서 금딱지를 붙여가지고 주상, 또 나무를 깎아서 목상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사하며 귀신을 섬기는 행위죠. 주술은 뭡니까? 귀신에게 복을 빌고 귀신을 달래고 귀신과 접촉하면 복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술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저주받고 패가 망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설이 닥치고 이렇게 새해가 오고 연말이 가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온갖 귀신과 주술들이 그리고 우상숭배들이 난무를 합니다. 저는 이 무당들을 찾아가고 점장이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묻고 복을 빌고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뭘 부적을 하다못해 애들 수능시험 가는데 반스에다가 부적도 붙인다 하대. 그러니까 아예 부적 반스를 또 만들어서 판다더라고. 여러분, 그런 멘탈로 잘 보겠습니까? 그런 멘탈로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애들같이, 어린 애들같이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뭘 사주를 맞춰보고 뭘 이게 하여튼 간에 아이고 그런 돈으로 좀 헌금 좀 하지. 하여튼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 농담인데 점쟁이들이 돈을 잘 버는 거는 권사님들이 많이 와갖고 그런다고. 완전히 농담입니다. 그래. 설마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가셨겠습니까? 난 조승호 목사의 이게 명예의 손상이 가는 문제입니다. 가서 은샘교회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요즘은 사주 보는 앱이 있다래. 날마다 그거를 열심히 앱을 돌려서 한 번씩 보고 출근한다래. 아이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겠다가 그런 혼미한 정신으로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상을 끔찍이 섬기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끔찍이 섬기는 집안에는요 일단 무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점쟁이도 많이 나오고 정신질환자도 많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출하고 객사하고 일찍 죽고 끔찍하게 죽고 자살 노숙자 폐가망신 성경에 있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기 26장 1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겠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레위기 26장 이 부분에 앞뒤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주시는 복이 열거되기도 하고 반면에 우상 숭배하고
그냥 끔찍하게 이 우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패가 망신하는지가 여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파종한 것이 헛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에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아무리 씨를 뿌려도 가꾸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언제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이 앞뒷부분에 17, 18절에도 우상 숭배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요. 늘 떨려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면 망하는 길로 결정을 하겠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사람이 무슨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레위기 26장 18장에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주술에 빠져 살면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배나 더 징벌을 내리겠다. 7배나 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질상 우리는 멸망과 진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식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말이죠.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와 제사는 버리고 하나님만 성실하게 섬기십시다. 우리가 귀신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하자면 저는 철저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사가 어찌나 그렇게 많았던지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다 뒤치다거리를 해야 했습니다. 설에 큰 며느리 장손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에는 또 산에도 가잖아요. 설에 요즘도 가나요? 산소 앞에 가면은 작은아버지 둘이 막 눈을 다 치웁니다. 눈이 잔뜩 되게 와 있어요. 음력설에. 그러니까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자리를 내게 만듭니다. 제일 앞쪽에 왼쪽에는 아버지 자리, 저희 아버지. 두 번째 자리는 큰 작은 아버지, 세 번째 자리는 막내 작은 아버지, 네 번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저까지 꼭 끌고 가서 한 번은 초등학교인가 3학년 4학년쯤에 제가 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서 기도했어요. 묵도했어요. 자기들 막 제사하고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절하고 나더니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제일 그 중에는 쫄병이잖아요. 세 분 중에 저를 딱 들어가고 던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부터 제사상에도 이제 절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나자 저는 더 이상 강제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자유했고 이제부터 제가 서서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죠. 놀라운 사건은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사로 연단된 저희 어머니보다도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장손자가 목사님이 됐으니 나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겠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는 제사를 멈춰야 됩니다. 여기 혹시라도 지금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할머니가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때인가는 멈춰야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내 신앙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며느리든 또는 여러분이 지금 청년 손주든 아니면 여러분이 아들이시든 간에 사위든 간에 여러분 모였을 때 우리 올해부터는 추도 예배로 드리면 어떨까요? 추도 예배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억수로 잘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얼마씩 이렇게 드리자 할 때 빠지지 말고 요령 필요. 그러면은요 요거도 먹습니다. 오히려 그래갖고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2배 3배 더 잘해야 됩니다. 안 믿는 형제들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올해부터는 추도 예배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도, 여러분이 중고등학생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번 설에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결단하는 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이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이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으신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설에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설 명절이 돌아옵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께는 주 안에서 육체적인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물질과 마음으로 효도해야 되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효도 잘해서 천국 가시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거절하실 분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다 돌아오시더라고요.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는 제사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신앙과 인격과 교훈을 기리면서 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기간에 우애하고 형제들끼리 나눌 줄 알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복스럽게 사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문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화목하고 살림이 부해지고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최소 자녀, 손들, 손자, 손녀들 2명, 3명씩, 4명씩 낳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1명씩 놓으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2명, 3명씩, 4명씩 꼭 손자들을 낳읍시다. 자녀들을 낳고. 여러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끌고 다니면서 자녀 교육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터 위에서 기둥처럼 자라갑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주마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은샘 식구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빕니다.